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교회는 주 예수교회죠. 주 예수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아주 쉽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하면은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이 세 가지 사명을 통해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풍성한 어중 사역을 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또 그 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풍성한 오중사역은 우리가 돈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대접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셨더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의 실천을 성령 안에서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교회가 풍성한 오중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또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교회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여러분들께서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하는 복음이 아닌 행함으로 하고 순종으로 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택함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이다. 4차 전도 여행이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말씀이 같은 본문으로 5월 21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9장의 말씀, 19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내가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여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거쳐서 라는 말씀 또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작정이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하여 작정하였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한 일을 누가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스케줄을 짜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바울을 아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하도록 맡겨드리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작정하게끔 분별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자, 바울의 이 4차 전도여행 이전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행전의 4분의 1 분량이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작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소동이 일어나고 먹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내가 사도 바울 죽이겠다 하는 40명이 있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면 죽는다라고 빌립의 여자들 자녀들이 예언도 했었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온 이들도 예언을 했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자신에게 작정하신 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또 예를 들면 소송을 하고 변증을 하고, 이런 분량이요 사도행전의 4분의 1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작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작정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현황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풍성한 어중사육으로 지금 온몸이 아프신 분도 있어요. 힘들죠. 이제 한때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이 팔팔하던 때가, 팔팔하던 때, 팔팔 뭐 약이 있더만, 팔팔 그 약 안 먹어도 주의 일 건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그래도 주님 일이라고 매년마다 이 바자회에 애쓰는 거요, 바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 여호와의 작정이 있기에, 그거를 하나님의 옳은 뜻이라 분별했기에,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내가 판단하진 않았어도 난 해야지라고 하는 그 작정이 결국 사도 바울의 작정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요. 주일마다 2주간 그렇게 바제를 해놓고 무슨 뭐 월급 받았습니까? 뭐 그거 해놓고 뭐 칭찬 받았습니까?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하겠지만 뭐 특별한 어떤 뭐 그런 걸 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익이나 그런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아신다고. 권사님이 아픈 거 왜 아파요? 자기 뭐 운동하다 아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 믿습니다. 수고한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 예수께 섬기는 모든 분들, 왜 난 안 알아줘?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섬겨요? 매년마다 여호와의 작정이, 성령의 분별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우리가 굳이 나가서 섬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나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잘못 배웠어요. 선교는 내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여정을 가고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영향력이라면 그게 선교죠. 우리 평생의 선교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 복음합니다. 내 자녀 복음합니다. 내 후손들 신앙의 명품 가문 세우기를 기도하는 게 선교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땅끝이 어딥니까? 뺑 도는 게 땅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리가 땅끝이라고요. 그 땅끝, 여러분 내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마 분별해서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도 선교해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권사님들이 이 풍성한 어중사역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웬 고생을 해? 왜 이런 일을 해? 아니에요.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교회는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는 걸 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교회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뭐 다 설명드리긴 어려워요. 소동이 났었고, 또 천부장이 불러다가 유대인의 종교지를 불러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부활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이 또 그걸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베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게 하셔서 또 아그리빠 2세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뭐 여러 여정이 있어요. 그게 이 사도행전 말씀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요. 쓰잘데없는 것 같고 베스도 때문에 쓸데없이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간 구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도 못 전하는 2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울에게 뭐라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바로 믿지 않는 총독과 아내와 고위 관직들에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또한 그곳에서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속하여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면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우리는 불가능해 하면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하시겠지만, 강권하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4처형의 시작을 통해 복음 전하면 복 받는다. 무슨 복? 복음 전하는 게 복이지. 받는 자가 복된 게 아니고 주는 자가 복되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곳에 모인 귀한 예배자들, 주 예수의 성도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복음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선교의 시작이고, 또 만나는 자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은 우리의 말과 삶을 보여주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요,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의 2절 말씀이에요.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인도하에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항해한 여행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년이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누가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울은 지금 죄인이 되어 황제 앞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러 가는 입장이지만,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선교의 원팀으로 세우셔서 이 바울과 함께 죄인된 신세로 동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셨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곁들여 보자면 바울은요, 몇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요, 어떤 질병이냐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바울에게는 눈이 잘 안 보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확하진 않지만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으며 도망치기도 하며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의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하였는데 그 의사된 직분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강건과 안전을 위하여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리스다고는 누군가? 아리스다가는 끝까지 바울을 붙들고 아시아 전도를 향하는 데에 동역자로 삼아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한 명은 바울의 육신을 지켜주는데, 한 명은 그 여러 교회들을 전달하고 교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사람 둘을 붙여서 바울을 선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선교의 한 팀, 원팀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설명해봤자 여러분 사진을 보면 더 정확히 아실 건데요. 자, 먼저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이르렀죠. 이것이 2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부장인 율리오가 이제 배려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의 친구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의 친구들,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또 그 뒤로 이제 여정이 나오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는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 이제 무라가 있을 겁니다. 저 구브로를 넘어가면 이제 무라라는 설이 있어요. 이 무라는 경상도 올라오면 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마이 무라 이거예요. 왜냐면 거기 좀 머물러 있으니까. 왜 무라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무라라는 성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건의 핵심이 나오는데
배를 갈아탔다라는 그 배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의 배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배를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배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각주 지역으로서 곡식이 많이 비옥한 곳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배는 무엇을 위한 배인가? 곡식을 실어서 각 도시와 성을 다니면서 공급하는 상업선이라는 거, 상선이라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큰 배니까 이달리아라고 하는 장기간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렉산드의 배를 탔는데 여러분 이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세가 순탄치 않아서 그랬습니다. 풍세라는 말은 바람의 이 세력이 순탄치가 않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가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가 어떻게 갔느냐? 더디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더디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날 살모네와 가레데 해안을 지나서 간신히 라세아 성에 가까운 미항에 이르렀다. 미항은 키프로스 성의 이 한 항구겠죠.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에 잠시 머물렀다. 그런데 이 미항이 풍세가 좋지 않아서 급박하게 정박을 한 곳이기 때문에,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이 선주와 선장의 판단으로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빨리 이동하여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곡식을 실었으니까 제때 가지 않으면 곡식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또 미항에는 그들이 유흥을 즐길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유흥을 즐기고 좀 쉬었다가 그들의 즐거움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이동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 있죠.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라고 한다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는 선주와 선장은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만 아는 겁니다. 금식하는 절기. 자, 사도 바울이 배를 가지고 선교를 떠날 때에 이 그레데와 그 외에 이 지났던 항로는 사도 바울이 13번이나 다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배를 탔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식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모두가 하루 금식을, 유대인의 금식은 공식적으로 하루만 합니다. 딱 하루 금식하는 날인데 그 금식하는 날이 7월 10일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달력으로 돌아보면 그 기간이 7월 10일이 아니라 9월에서 10월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력은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늠해서 알 수 있는 것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빨리 베닉스로 옮기고 이달리아로 가자라고 재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9월, 10월은 사실 배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굉장한 사이클론, 태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뱃사람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매우 위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인데요. 사도 바울의 관점이면서 누가의 관점인데, 중요한 것은 선주와 선장은 지금 현재 배를 무리하게 몰고 가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돈을 벌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리하여 자기를 위하여 배를 움직이고자 하는 논리를 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이 백부장을 찾아갑니다. 율리옥에 찾아가서 하는 말이, 가지 맙시다. 베닉스로 가는 동안 우리는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어렵지만 미항에 머물러 지냅시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 율리오는 군인입니다. 육군이에요. 배를 몰라요. 그러면 로마는 상식과 지식 합리로 보잖아요.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죠. 왜냐하면 그들이 배를 많이 타고 지식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면, 실제적인 권면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배입니다. 세상을 배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디를 추구합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세상이라는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과 권력과 물질과 그 외 세상이 바라는 것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에게 어쩌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차원의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복음의 소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말을 듣습니까? 교회 모든 일은요, 통계와 합리와 과학과 정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교회 일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게 합리입니까? 그게 정말 세상의 법의 이치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용서한다 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에 아무런 죄 정죄함이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법률에 비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가 포기되어지고 절제하는 이 모습들은 세상에 봤을 때 손해야. 다 손해하는 짓 하지 마. 교회는 가만히 있어. 세상에 우리가 이끌고 갈게, 정치가 이끌고 갈게, 재계가 이끌고 갈게, 따라오기만 해. 가만히 있어. 맞아요. 맞지만 교회는 가만히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영적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이 옳지 않으면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6월 말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서울 광장에 또다시 동성애 축제가 시작될 겁니다. 다행히 이것을 겨우 막아냈습니다. 어떻게 막아냈느냐? 기독교 단체가 거기서 청소년과 또 가정을 위한 잔치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퍼레이드가 하루만 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전 거기에 대해서 뭐 선입견이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의로서 우리가 가진 이것을 가만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한국 사회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지 아십니까? 이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할 때에 선교사를 불러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총독이, 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총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 당신은 조선의 영혼을 책임지시오. 우리는 조선의 육신을 책임지겠소. 그러니 당신들이 하늘을 상관하지 않겠으니 당신도 우리가 하늘에 상관하지 마시오. 그래서 정교 분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무시한다? 아니에요. 진보든 보수든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 이야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영적 분별, 이익과 기득권을 뛰어넘는 영적 분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을 때에 그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은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베드로가 아주 코숨치죠. 내가 지금까지 선장을 몇 년을 하고 내가 얼마나 고기를 낚은 어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도 끌려갔죠. 끝내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죠.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경험과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배가 꽉 찰 정도로, 그물이 있을 정도로 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기가 가득 찼다는 이적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고기 낚는 어부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그물로 낚는 사람이에요. 많이 낚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고기를 그물로 잡는 어부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낚시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말이에요.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너 많이, 너가 높이, 멀리,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너가 내 말에 합당하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면 돼. 교회가 큰 목적을 가지고 7천 성도, 8천 성도, 만 성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들이 결국에 무엇이 되느냐?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군중이 되고 교회의 관중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7천, 8천, 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교회 한 권사님이 풍성한 어중 사역에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크게 역사하시지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들려왔겠습니까? 율리오 백부장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안 들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맞게 된 거죠. 자, 유라는 뭐예요? 동쪽, 굴라는 태풍. 동쪽에서 오는 태풍. 그 당시에는 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태풍이 내려와서 그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빨리 곡식 팔아치우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갔던 그 배, 그 안에 바울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도 우리가 때로는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듣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상상에 가시나 모르겠어요. 말씀해 보시면 287명이 탈 정도로 큰 배예요. 곡식 다 채우고도요. 중요한 거는 이 길이가 50m나 되니까 보통 배가 아닌데 그렇게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강풍이 더 크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쫓겨가다가 쫓겨가더니예요. 배는 여러분 돛이 있고요, 키가 있습니다. 배는요 그냥 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방주는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죠. 왜? 방주라는 말은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배가 방주가 돼버린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아시죠?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시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노아의 가족과 그 태운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갔죠. 이 꼴 난 거예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가 창조한 것 위에서, 하나님 창조한 것 위에서 자기 뜻대로 해요? 하나님이 광풍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허무함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에게는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하는 이 작정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어느 정도로 허망하게 이 유라굴라가 큰 피해를 입혔느냐?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앞에 아무것도 시야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했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이 터질 때 정죄하고 지적하는 이들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어요. 유라굴라에 큰 피해를 받았어요. 지금 죽을 똥 살 똥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 안심하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난파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 유라굴로 날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왜 이런 말을 안심하라 말했고 너희들은 살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23절 볼까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유라굴로 만났죠.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유라굴로 만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시청각으로 보이신 거예요. 지지직 이러잖아요. 저도 당황했잖아요. 이 유라굴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음성, 지지직.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우로 돌아보셨죠? 저도 웃었죠. 인간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송준사 목사님 통해서 끄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끄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안심하라. 내가 너를 저 가이사 앞에 가게 하겠고, 그죠? 그 배만 난파하게 하리라. 기계만 고장나게 하리라. 너희들 영혼은 내가 말씀으로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청각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이래라 저래 할 거 없잖아요.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이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하나님과 원하는 딴 길로 가면 에이구 우린 끝났다 하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안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요 모두 구원하실 것을 믿는 복음과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이후지만요 볼까요? 31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31절부터 읽을게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랬어요. 자, 제가 왜 이걸 읽었을까요? 그 읽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난파됐어요. 다 끊었어요. 그들이 바라던 곡식 이런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거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람만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곡기를 끊은 지가 10나흘이라 그랬습니다. 14, 7, 7 완전수 2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음식 먹기를 권하네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수님이 보리떡 하나 들고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유월절 밤 만찬했을 때에 떡을 떼어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00몇 명이야 276명 뭐가 됐다고요? 성만찬에 참여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못 믿으시나요?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자, 찾아보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누구죠?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하는 모든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이 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뭐냐면요 개선문 같은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승리하면 가는 곳인데 그곳에 성만찬 함께 했던 하나님의 축사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했던 27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저 가이사랴에 가는 황제 앞에 가는 저 바울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 재판의 결과 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작정하여서 그 함께 폭풍을 만났던 이들을 믿게 하고 그들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도로 인정하며 그들을 맞이할 때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쫓지 마십시오. 주님을 쫓으십시오. 주님을 쫓으면 여러분이 반대로 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다시 말씀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만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과 이 민족 열방을 구원하실 줄 믿고 끝까지 사명 붙잡아 주를 위해 사는 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